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려고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며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2절은 연보에 관하여 나오는 말씀이죠. 사도는 압달락을 마치며 주의 일에 힘쓰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힘써야 할 주의 일 가운데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연보, 로게이아에 대하여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한 이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는 큰 가뭄이 있어서 여러 지역 교회들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에도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파의 근원지로 다른 지역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은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기에 이방 지역의 교회가 보내는 연보는 복음을 전해받은 이들이 그 은혜의 열매를 되돌려 보내는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루어졌던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교통과 연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연보를 언급하며 이들이 기쁘게 연보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더욱 칭찬하며 이들이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며 자랑을 했지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책임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나오죠.
사도는 각 지역 교회에서 규모 있게 헌금할 수 있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준 지침을 따라 고린도 교회도 연보하도록 권합니다. 사도가 연보에서 중요하게 강조한 점은 단번에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연보의 내용은 고린도후서에서 더 세밀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계획하여 미리 준비하는 정성스러운 헌금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5절에도 나오죠. 다음으로 우리 3절과 4절 2절은 이 연보의 전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연보한 헌금을 은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카리스죠. 이 은혜를 예루살렘에 보낼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연보의 액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연보는 고린도 교회가 속한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서도 모아졌습니다. 사도는 마게도냐의 연보가 적지 않은 풍성한 연보임을 고린도 후서에서 밝혔지요. 고린도서 8장 2절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가는 길에 자신이 동참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밝힙니다.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이라는 단서에서 합당함의 의미를 로마서의 내용으로 참고해서 본다면 마게도냐 지역의 헌금을 자신이 전달하기 때문에 아가야 지역의 헌금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유추가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5절에서 7절 석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이 나오죠. 사도는 마게도냐 방문 일정과 함께 고린도 교회도 방문할 것임을 안내합니다. 사도가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상황에 맞게 여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때가 겨울이면 계속 여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도는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사도는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며 예루살렘으로 연보를 전달하러 갈지 아니면 다른 선교지로 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겨울을 지내는 어디로 향하든지 분명한 목적지를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도는 6절에서 애안이란 접속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가는 곳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방문을 길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사도는 더 이상 지나는 길에 잠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사도는 시간이 허락되는 한 오랜 시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친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은 사도의 현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현재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오순절을 현대 날짜로 계산을 해보면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월 중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그때까지 에베소에 머무르고 이후에는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가야로 내려가 고린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도에게는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림과 동시에 많은 대적들도 일어섰습니다. 이는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 바울이 유명해지자 복음 전도의 가능성이 크게 열리고 이와 동시에 바울을 대적하는 핍박자들도 동시에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사도는 복음 전파의 가능성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전해받지 못한 많은 지역이 남아있고 사역자들은 한 곳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도가 자신에게 열렸다고 말한 크고 효과적인 문은 바로 그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땅끝을 향한 문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0절에서 12절 석절은 디모데와 아볼로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사도는 이 단락에서 디모데에 대한 환대를 요청하고 아볼로의 근황을 전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디모데를 파송을 했지요.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고 배려해 그가 아무 두려움이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아볼로도 파송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가르칩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공동체의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와 자신의 여행 계획, 그리고 디모데와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헌신을 통해 동력자가 세워지고 또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전해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도들의 필요와 교회 연합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연합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따로 저축해 두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매주 첫날에 이 일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물질의 사용이 예배와 분리된 일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성도의 물질은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헌신은 남는 것을 드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미리 준비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공동체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교회가 연합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바울은 고린도로 가기 전에 마게도냐를 지나가겠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곧바로 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에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안전이 아닌 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게도냐에 먼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결정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쉬운 일이 아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깨어진 세상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와 협력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 1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고린도에 가게 되면 두려움이 없이 지낼 수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또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도 바울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며 서로 협력하는 질서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쉽게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 온변이 뛰어난 사람,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주의 일을 하는 동력자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중과 평안으로 맞이하며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세워줍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함께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성도의 삶에 관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와 교회 연합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불편하고 고단한 자리일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력자들을 존중하며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과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상준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005년 밴쿠버 온누리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 때 취임 인사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이쪽 분이 와서 저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저쪽 분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무슨 수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어설프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려다가 본인만 산화됩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인간의 노력 또 정치적인 수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이루어집니다. 세상 물질과 쾌락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음하지 말라, 담배 피지 마라, 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건강에 안 좋고 영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고칩니다. 이제는 단정하게 살아야지, 이제는 가족을 위해 절제해야지 하고 좋은 마음을 먹는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충만해지면 한순간에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수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은 권력욕에 빠지는가? 하나님을 주권자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개인, 가정, 교회는 다툼과 논쟁을 뛰어넘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자녀들 목소리가 잠잠해지는 법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뿐 아니라 열방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주 은혜되는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큐티라면서 각자가 받을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또 시작하며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참으로 그 고린도 교회나 또 마게도냐 교회나 이방인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들이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만 잘 되고 내 교회만 부흥하면 끝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교회, 가난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풍성하고 넉넉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게 그런 자를 돕기 위한 연보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저축해서 또 드릴 수 있는 나 혼자 다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넉넉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공동체가 더 강력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업제의 교회도 또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